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또 카렌 성경신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맞는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확인했었고요.
우리가 또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59장까지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졌고요. 이번 주 이제 60장을 묵상할 차례인데 시간표가 딱 맞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작하는 이때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가린 성경신 예배지만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 원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주일마다 제가 좀 과식을 합니다. 왜냐?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꾸 많이 먹어요. 아까 전에도 한 그릇을 딱 먹었는데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어떠냐? 분명히 배가 부를 텐데 더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릇을 가져갔는데 주시는데 그만이요 이래야 되는데 그만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지사님께서 담아주시는데 보니까 이게 일단은 맛있으니까 눈앞에서는 좋아가지고 받았는데 막상 가져와 보니까 양이 많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사무엘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냐 했더니 저는 이제 몰랐죠. 여기서 얘기하는 걸 들려가지고 귀가 있으니까 들려가지고 들었는데 배가 불러서 안 먹는데요. 그렇구나. 배가 불러서 안 먹어야 되는데 저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배가 부른데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랬더니 당연한 결과가 나왔어요. 뭡니까? 배가 나왔어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이 유자인 사모 집사람이 해주는 밥이 맛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언제 한번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드실 수 있으면은 한번 해주는 밥을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배 나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났는데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요즘은 자꾸 배 나왔다고 잔소리 구박을 듣습니다. 왜냐? 맛있으니까 자꾸 먹으니까요. 당연한 거지요. 먹었는데 계속 먹었는데 배가 안 나오고 배가 고프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다. 계속 먹었는데 배부른데도 또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배가 부르고 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언약은 당연히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배가 부른데 또 먹었는데 배가 안 나온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 수제비 이 국을 희한하지요. 보니까 분명히 먹는데 배가 부른데 맛있으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이 배가 아주 빵빵해지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당연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성취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데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이 언약 성취는 무엇으로 옵니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도 보았지만 수장절 천국 배경이 있는데 천국 못 갑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 안 드려도 우리 구원 받네.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가네. 이제부터 예배 드리지 말자.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깨달으면 잘못 깨닫는 거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왜 예배 때 우리가 집중하고 왜 예배 때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키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이 언약 성취가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교회의, 후대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 붙잡았다 평생 응답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난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 예전이라고 하지요. 이 예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예전이 있느냐? 말씀의 예전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예전이 있느냐? 성만찬 예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이렇게 참여했던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마 매 주일마다 그들은 아마 미사 드릴 때에 아마 이 성찬을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천주교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모일 때마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한 1500년쯤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부자니까 나는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오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못 가져오고 그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막 논쟁합니다. 야 이게 떡이 이게 예수님의 살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지금도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천주교는 성찬할 때 떡을 먹잖아요. 먹었을 때 이 떡이 목구멍 딱 넘어가면 이게 예수님의 살로 딱 편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상징, 기념설을 믿습니다. 무엇이냐? 그냥 떡은 떡이고 빵은 빵이에요.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의 살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떡은 떡으로 우리가 먹고 빵은 빵으로 먹는 건데 다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뭐라고 믿느냐? 이 잔을 딱 마시면은 이 포도주가 이 목구멍으로 탁 넘어갈 때 갑자기 예수님의 피로 싹 바뀐다 이렇게 믿어요. 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을 뭐 누가 이렇게 다시 빼가지고 뭐 실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아니 뭐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먹는 것이 음식이 갑자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막 이상한 걸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 포도주도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넘어갈 때 바뀌는 건 아니다. 포도주가 포도주지 뭐 포도주스가 이게 뭐 넘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지 않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특히나 이 장로교에 보면은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얘기한 거예요. 찌른글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보니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형식화되어졌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지난주에도 먹었던 거 오늘도 먹고 마시는 거 뭐 그냥 야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거에 자꾸 집중하니까 그 형식화되어져서 그 의미를 놓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1년에 그냥 몇 번 손에 꼽을 만큼 몇 번 적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에 유익하겠다라고 해서 성찬의 예전은 보통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는 뭐 많이 안 하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4차례밖에 안 하고요. 아마 더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아마 1년에 2차례밖에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1년에 2차례밖에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때밖에 안 하는 교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이 예배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예전, 성만찬 예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배의 귀중성을 잘 모릅니다. 중요성을 몰라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셨을 것 같고,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별일 없을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고, 한 대 치실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얻어맞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정말 복음 많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언약을 주시고요,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자들은 응답받는 거예요. 언약 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했어요. 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응답 속에서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불로서도 타지 않는 이러한 공을 세우게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상급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분명히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들과 전혀 언약 붙잡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똑같이 인생 살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은 인생을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인생을 뭐 못 살고 그럽니까? 아니죠. 똑같이 인생 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좀 더 누리면서 살고요, 좀 더 편하게 살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살고 그런 거지요. 뭐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반드시 상급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이 안에 있을 때 응답 누리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갔을 때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고, 뭐 보니까 다들 귀한 상을 받는데 혼자 뭐 저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뭐 땅 파고 있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서서 이 스데반을 맞으시는 그것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왕에 천국 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왕에 천국 가는 거, 이왕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서 기뻐서 맞아주시고 이런 모습이 돼야지. 그냥 갔는데 왔냐? 본체 만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면은 뭐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얼마나 좀 쪽팔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안 발하면 안 됩니까? 굳이 꼭 발해야 됩니까? 이유.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덮인 현장이에요. 어둠, 캄캄함이 이 세상을, 만민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제대로 빛이 비추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현장 가운데에서 만약에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빛을 안 전했기 때문에, 안 발했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캄캄함에 가려져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이 어둡다가 아닙니다. 아니 낮 되면 해가 비치고 그러는데 요즘은 밤에도 가로등이 다 있는데 뭐가 어둡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바로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이지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어둠의 주관자라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이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당신 마귀 자녀다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복음 전할 때 알면서도 다짜고짜 너 마귀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면서도 막 싫어합니다. 저 무당들 전도할 때 보면 무당들 이렇게 이 무당집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당신 귀신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막 팔을 해가지고 막 화냅니다. 막 소금 집어던지고 이럽니다. 자기네들이 귀신 섬기는 거 알아요. 자기네들이 믿는 게 귀신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당신 귀신 섬기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막 열냅니다. 막 마귀 자녀라는 얘기는 누구도 별로 듣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무리 듣기 싫어도 거부해도 안 바뀝니다. 영적 신분. 불신자들은 전부 다 마귀 자녀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의롭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소견에는 이것이 바르다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전도 선교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보면은 우리가 뭐 선거할 때나 뭐 이렇게 투표할 때 보면은 뭐 그냥 뭐 누구나 찍어도 다 똑같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투표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선거할 때 투표할 때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 후보자들마다 공약을 잘 보고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이러한 이 정치 색깔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전부 다 말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요. 한 사람도 나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나는 나왔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서 보면은 무슨 정책을 내놓느냐. 뭐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전도하면은 밖에서 길에서 전도하면은 안 된다, 잡아간다. 요런 거 취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지금 벌써 이미 그런 정치인들 많아요. 동성애자가 목사님 우리 줄에 서주세요. 나는 못 서준다. 그러면은 잡혀가는 이러한 법안을,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수인권 존중해야지 막 이러면서, 소수자를 존중해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어둠 가운데 덮여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마귀 사탄의 자녀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거라서 이게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들을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다. 알면 안 할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이 사탄이 장악한 어둠의 현장 가운데에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사탄을 이기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흑암을 이기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구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서는 빛을 발할 자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캄캄한 밤에 누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빛을 가진 자, 후레쉬를 가진 자가 빛을 비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발하고 싶어도 내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빛을 가지고 있으면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 상관없어요. 키가 크면 빛을 발할 수 있고 키가 작으면 빛을 못 발하고, 아닙니다. 키하고도 상관없어요. 뭐 힘이 세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고 못했고 상관없어요. 머리가 똑똑하고 무식하고 상관없습니다. IQ가 뛰어나고 적고 상관없어요. 빛이 있으면, 후레쉬 가지고 있으면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도 빛이 없으면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어둠 사탄을 이길 빛을 주셨다. 자, 중요한 겁니다. 빛을 발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춰야 되겠는데, 그럼 빛을 발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빛을 발할 필요가 없겠는데, 빛을 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빛을 발하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빛을 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지만 어떻습니까? 4절 가운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먼 곳에서 안겨서 올 것이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이지요.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자녀들, 후대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올바로 세우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후대들 자녀들이 미래에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 서밋이 되어지도록 세울 수 있습니까? 빛을 발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학원을 많이 돌리면은 자녀들이 성공합니까? 이 자녀들을 막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이 자녀들이 올바로 자랍니까?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자녀들이 성공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소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후대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회복합니까? 빛을 발할 때 자녀 후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 자녀들이 복음 깨달으면 알아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 빛을 발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할 때의 5절에서 16절 말씀이지요. 바다의 부가 라고 했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쭉 가서 16절 가운데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바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렘넌트 사역하면서 얘기합니다. 렘넌트들 대학생 때까지 경제가 없다,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없을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 경제가 많으면은 자꾸 딴 생각하고 딴짓해요. 없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대학생들까지는 돈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좀 부족하고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50, 60 되는데 보니까 늘 경제가 없다. 그거는 좀 안타깝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어려워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숨겨 두신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건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서 저 마귀 자녀들한테 굽실거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빛을 발하면 돼요.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 성경의 언약이라니까요. 언약은 성취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안 붙잡으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붙잡으면은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6장 3절이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왕들이, 나라들이 오게 되어진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이지요.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화평으로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제는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서밋의 자리에 이 빛을 발하는 자들을 세우신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까?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 되어지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왕다음 가는 총리로, 그것도 이 3명의 4명의 왕들을 섬기도록 최고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복음 증거되어지니까요.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처럼 빛을 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카렌 선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꼭 많이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카렌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 보면은 물가 계속 올라가고요. 세계에 보면은 임금 상승률 계속 올라가지요. 세계에 보니까 뭐든지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오르는데, 근데 카렌은 아직도 10,000원이면은 한 명의 신학생이 한 달을 삽니다. 아직도. 여기는 어떻게 계속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이제 다 오르니까 이게 한 달 살려면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 이렇게 올라야 될 텐데 지금도 10,000원이면 한 달 생활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10,000원, 한 달에 내가 카렌을 위해서 10,000원 헌금도 못한다.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많이 안 해도 돼요. 딱 우리 교회에 맞는 사이즈 아닙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보는데, 그러면은 가면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신학교에 지금 신학생도 50명 있어요. 미션 하이스쿨에 한 500명 있습니다. 미션 하이스쿨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신학생 정도는 실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신학교 운영도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명을 못 돕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귀한 선교 현장을 주셨다니까요. 이 빛을 발하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우리는 이 빛을 발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전도 선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것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영적 시스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매일 새벽 기도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매일 정시 기도는 좀 하세요. 새벽 기도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시고, 비전 새벽 기도에 요즘은 이제 비전 새벽 기도에도 자꾸 잘 안 나오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몇 번 나오셨는데, 비전 새벽 기도에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거는 나오시고, 나머지는 새벽에 안 나오셔도 괜찮은데 정시 기도는 하세요. 왜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았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서느냐? 기도입니다. 말씀을 나는 붙잡았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 안 붙잡은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은 말씀 안 붙잡은 겁니다. 아니, 약속을 기억을 안 하는데, 곱씹지를 않는데 응답이 온들, 그 말씀이 성취된 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어떤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말씀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이 말씀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전달되어지도록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이에요. 아니, 나는 아직 다락방 하는 데가 없는데요.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홀로 다락방. 나에게 메시지 선포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주일 말씀 받으면, 메시지 받으면은 그 주일 말씀 얼마나 자주 묵상하십니까? 제일 좋은 거, 매일 정시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 선포하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추보의 말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세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해 보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듣는 거 익숙하시죠? 저는 전하는 게 익숙할 것 같죠. 저도 듣는 게 더 편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선포할 때 솔직히 더 많은 은혜 받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키면 참 우리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메시지 준비하다 보면은 그냥 말씀 하나 보면서 그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은혜가 막 제게 임합니다. 다만 죄송한 건 뭐냐?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다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걸 다 전달 못할 때 좀 안타까워요. 나는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게 전달이 다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금 이게 참 이 큰 은혜를 전달하고 싶은데 할 수 없지, 나 혼자 누려야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선포해 보라니까요. 꼭 내가 선포할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선포하면 되고요. 제일 만만한 자녀들 앉아 있으면 자녀들에게 선포하면 되고요. 자녀들에게 또 선포하기가 좀 뭐하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라니까요. 얼마나 걸립니까? 오래 안 걸려요. 우리 여러분들 추보의 말씀 보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선포해 보시라니까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선포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을 때하고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들을 때하고 다른 내게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이 말씀을 이제는 현장에 발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는 우리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전도도 못하면서 굳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제가 실은 옆에서 막 우리 다락방 운동 처음 하는데 막 전도 막 하니까 전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가까운 분이 있거든요. 누구냐, 저 수정교회 저 이은성 목사 있는데, 거기는 중학생 때 30군데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쉽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은성이는 30군데 다락방을 하는데 너는 얼마나 하냐. 야, 얼마나 비교되는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부담되는 게 학교가 가기 싫더라니까요. 얼마나 부담되는지.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억지로 해라. 보니까 얼만큼 뭐 매출을 올려라. 뭐 이런 겁니까? 야, 뭐 몇 명 전도 안 해오면은 너는 뭐 국물도 없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임한 언약, 말씀을 붙잡고 누리시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있어요. 안 열리면 안전하면 됩니다. 열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뚫린 입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빛을 누리고 있으면은 빛을 받을 자들, 빛이 필요한 자들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뚫린 입으로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인생에 답을 주는 분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변화됐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5분만 들어봐라.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듣겠다. 얘기하지 마세요. 뭘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야, 그래도 꼭 들어보셔라. 저는 안 그럽니다. 복음 전하다가 듣겠냐? 안 듣겠다. 듣지 말아라. 왜냐? 복음이 가치 없는 겁니까? 물론 올바른 생각은 아닌데 보니까 뭐 안 듣는다. 그래 뭐 듣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지옥에 나가라. 아니, 물론 그 뭐 꼭 지옥 가길 바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니 복음 안 듣겠다는데 꼭 그래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복음을 그렇게 비굴한 겁니까? 아니에요. 안 들으면 그들은 망합니다. 안 들으면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들은 계속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을 주겠다는데 제발 좀 전해주세요. 그래도 전해줄까 말까 한데 안 듣겠다. 그러면 듣지 말든가. 그 안전하면은 뭐 우리가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빛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받을 자들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말하는데 그래 나도 정말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믿지 말아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얘기해달라. 나도 믿겠다. 그러면은 같이 영접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그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빛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 빛을 발할 영적 시스템을 세워서 참된 회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주셨지요. 그게 무엇이냐? 하루 3번 아침, 낮, 저녁 하루 3번만 기도하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마는 게 아니라 정말 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정식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도록.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이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운동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누명도 쓰고 뭐 이러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운동하자. 우리 교회에 보면은 뭐 성도님들 많지 않지만 우리 뭐 전부 다 개개인이 스스로 홀로 다락방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30군데 말씀 운동을 펼치자.
제가 봤을 때는 30군데 말씀 운동만 펼쳐도 진짜 이 빛이 발하여지고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한 14년 전이죠. 2010년에 여기서 어린이부 사역했을 때에 뭐 다락방 운동 많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데리고서 먼저 말씀 운동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학교 다니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딱 2군데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저기 봉담 저쪽하고 여기 탑동 이쪽하고, 봉담 쪽에는 이손주 권사님 댁에, 여기서는 우리 김수정 권사님 댁에 2군데만 한 겁니다. 2군데만 했었는데도 계속 아이들 복음 듣고 영접운동 일어나고 교회화 되어지고, 그때 아시잖아요. 2군데만 제대로 말씀 운동했는데도 주일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50명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에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복음 들을 자들이 있는데 다락방 운동이 안 돼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어린이부 안타까운 것은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진이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다락방 운동이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집집마다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못하겠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라니까요. 꼭 누가 다락방을 안 해줘서, 누가 안 도와줘서, 누가 안 해주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지 말고 나 혼자서 그냥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주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자연히 말씀 들을 자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기도하자. 무슨 기도하느냐? 영접 운동입니다. 이게 꼭 올해 안에 해야 된다, 아니면 10년 안에 해야 된다, 그거를 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300명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억지로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해야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대신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은 기록만 잘 해두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언약 주신 거 성취하신다니까요.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 이사야 59장, 이번 주 원래는 60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60장 원단 메시지였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2024년 상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 언약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 하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우리에게 누려지며 이제는 나타나며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정식기도로, 말씀 운동으로, 현장 전도 캠프로 정말로 이 빛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전달되어지고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앞이 모르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창조의 빛을 주셨사오니 이 빛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이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며 이제는 이 빛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이 비춰질 때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이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의 후대가 회복되어지며 빛의 경제가 아버지 회복되어지며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정식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운동으로, 현장 전도 캠프로 이 빛을 아버지 이제는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응답에 이제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어둠의 빛을, 이 사탄의 이 사로잡힌 이 세상 현장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누리고 이제는 나타내며 전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응답의 자리에 서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